이혼 소송인데 이렇게 주목을 받은 소송이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갖되 남편에게 141억 원을 주어라. 141억 원입니다. 액수가 엄청나군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남편인 이무재 씨. 이혼소송 항소심. 그러니까 2심입니다. 어제 2심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녀 면접 교섭권 월 2회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은 이제 재산 분할액인데 여기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부진 사장이 이무재 전 고문에게 줘야 할 재산 분할액도 1심에서는 85억 원이었는데 늘려서 141억 원으로 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녀를 만날 기회를 전 남편에게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액이 커졌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2심의 취지가 과연 무엇일까? 이수희 변호사. 예. 뭡니까, 취지가? 이게 이제 뭐 그렇게 특별한 예. 사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이혼 사건에 나오는 판결대로 지금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이 아들의 경우에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친권이나 양육권에 있어서는. 근데 엄마 이부진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진 회장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혼하면서 이제 이부진 사장이 그걸 요구한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해 준 거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재산부 그다음에 참 면접 교섭이 안 키우는 쪽에서는 면접 교섭권을 갖잖아요. 이른바 이제 만날 권리죠. 만날 권리. 그런데 이게 보통 월 2회 정도를 줍니다. 예. 그런데 1심에서는 월 1회였는데 2심에서는 이제 다른 그 판례들하고 같게 월 2회로 늘려줬고요. 아, 통상적으로 2회인데 1심에서는 좀 적게 나왔던 거네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뭐 일주일 이내로 좀 아이랑 장기간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게서 뭐 6박 7일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명절이 제일 큰 게 설날하고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거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서 그 중에 하나는 뭐 안 키우는 쪽에서 비양육자 부모하고 지낼 수 있게 또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나라 명절이 크게 추석과 설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쪽하고 지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사례들하고 좀 다 같이 나온 거예요, 판결이.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이 이제 관건인데 이 이부진 그 사장의 그 재산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주식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해서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얼마나 기여도를 인정해 줄 거냐라는 게 관건이었는데 1심에서는 15% 정도 물려받은 재산이고 뭐 결혼 생활도 그 10년 이내였기 때문에 근데 2심에서 5%가 늘어서 20%가 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재산 분할의 기여도는 이건 재판부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워낙 이 분자가 클 때 그러니까 재산 분할할 대상 액수가 워낙 클 때는 기여도가 좀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게 작을 때는 기여도를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인 어떤 액수에 좀 더 그 방점을 두는 거죠, 재판부에서. 근데 이제 한번 100억 이상은 줘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한 20%를 했는데. 1심에서는 100억이 안 됐잖아요. 85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어제 제가 이 가사 조정에 들어가서 이부진 사건에도 20%인데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많은 그 이런 물려받은 재산의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고 할 때 이 사례가 꽤 많이 그 회자될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20%는 저는 누구죠? 이 상대방이 이무재 씨. 이무재 씨 이무재 씨 입장에서는 저는 20%면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에 나와 있기로는 이무재 전 고문 측에서 이제 상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말 실익을 따지는 건지 아니면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을 괴롭히자는 목적으로 좀 시간을 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무재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제 아이도 있고 하니까 빨리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0%면 저는 예상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 분할액도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온 거다.
아무튼 참 오랫동안 벌써 몇 년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 오랫동안 뭐 엄청난 이혼 소송이고 주목을 받았는데 2심 결과가 어제 나와서 많은 신문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명성교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도 숫자가 10만 명 정도로 알려지는 거대 교회죠. 그런데요, 이 교회 세습 논란이 그동안 있었는데 어제 무언가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진 않은 분위기라고 오늘 많은 신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은퇴한 뒤 5년, 그 뒤에는 청빙이 가능하다. 청빙이라는 거는 이제 목사를 교회로 모시는 거죠. 목사가 되게 가서 여기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청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은퇴한 지 5년이 지나면 청빙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기 있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실상 인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총회가 2021년 이후에 김하나 목사 위임. 지금 김하나 목사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부친인 원래 은퇴를 2000 중반쯤에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청빙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논란이라고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결정을 했는데 그 논란이 되니까 2021년까지는 그러면 하질 역할을 하지 말고 2021년 이후에 청빙을 하라. 그러니까 시간을 더 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데 이게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세습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이렇습니다. 변칙적으로 세습 관행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세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는요. 한국교회의 심각한 퇴행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 좀 더 자세히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 12월에 김사만 원로 목사가 정년 퇴임한 뒤 시간이 한 1년 6개월 좀 넘게 지납니다. 2017년 3월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해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논란이 계속됐는데 어제 결정이 그렇다면 2021년까지 시간을 좀 두고 그 이후에 청빙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어요. 관련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한글보입니다. 지교회 설립, 목회지 교환, 손자 세습, 세습 금지법 비우는 변칙 수법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 교회와 관련된 겁니다. 한국교회 세습 백태다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어요. 2017년 기준으로 140여 곳의 교회가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는 손자로 이렇게 좀 물려졌다는 거예요. 세습은 교회 사유와 의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어서 이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공호 의원님. 이게 사실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신중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 세습 논란. 예, 그러나 이 세습에 대한 반감은 이 단순히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죠. 예. 기업에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재벌들에 대한 반감이 사실 세습 때문에도 생겼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국가 경영을 세습 체제로 했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세습 정권이죠. 예. 왜 그럴까요? 가업이나 또는 부자 또는 부녀 간의 1대1 또는 뭐 가족 간에는 무슨 짓을 하든 뭐 자기들끼리의 결정이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일도 없고. 뭐 모르겠습니다. 배는 좀 아플지 모르지만 그런 건 남들이 관여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제가 언급한 국가, 기업, 교회 이런 거는 다중이 연관이 이미 돼 있고 다중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 공공성을 이미 확보를 했거든요. 공공성을 확보한 곳에서 이런 세습이라는 거는 결국 사유화로 간다는 얘기고요. 사유화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종교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건 극단적인 우상숭배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가 자기들 종교의 존립 기반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 종교가 사실 존립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서 너무 좀 막연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세에서 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생긴 게 종교가 아닐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집단과 내 주인만 그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생긴 게 종교가 아닐 것 같다.
예수나 부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닐 것 같다. 예. 알라의 가르침도 그게 아닐 것 같다. 예. 단지 내세에 나 혼자만 우리 집단만 천당에 잘 가면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이건 별로 저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하자면 이 어제 내려진 결정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의 결정이라는데 과연 이런 결정의 권한을 누가 부여했을까? 이 교회의 신도가 10만 명 이상이라고 하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체 신도를 합치면 아주 많은 숫자일 텐데 과연 그 권한은 정당한 방식으로 부여가 됐나? 왜냐하면 어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교회법이든 국가법이든 사후의 소제기나 기타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했다. 저는 그 대목을 보고 이게 과연 이들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부여했을까? 그러니까 어제 결정은 사실 그 총회에서 이제 뭐 표결을 통해서 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결정했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끼리의 결정인데 왜 제3자가 관여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기호 의원께서는 종교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빠지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창현 교수님. 전 뭐 다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가 갖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는 또 개신교도 있고 구교도 있고 많은 분들이 종교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명성교회 이 사안을 보면서 명성교회와 유사한 사안이 많으니까 지금 저기도 뭐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143곳이나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대형화 권력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세습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너무 교회가 저렇게 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렇게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권력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신도가 1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크잖아요.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화 권력화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 저렇게 좀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한 세습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 이걸 세속적인 법률로 이제 규제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종교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는 문제가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게 선과 연결돼 있고 대단히 결집력이 강한 분들이잖아요. 종교 세력들이.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사회가 어떤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합니다만 일단 종교도 이 세속 중에 하나로 좀 봐요. 사실은. 저기 계신 분들도 교회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대형화 권력화 세습하는 거 이걸 뭔가 법률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교단 내부에서 예장통합 저런 내부의 그 결정 말고 종교계 내부의 일이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뭔가 저걸 규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런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좀 보다 정직해질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종교라고 아무도 얘기 못한 이런 건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지금 이번 사안을 놓고 사실 좀 뭐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인데 이렇게 세습이 이루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한 축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축에서는요. 해당 목사의 능력을 봐달라.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이게 지금 이제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법이 있어요. 그 교단끼리의 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헌법이 있고 우리 그 세속에서 하는 헌법 법률 뭐 이렇게 있듯이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시행법들이 있어요. 이 지금 그 경우에도 그 교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세습을 못하도록.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5년 후에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변칙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시간을 둔다라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최선일 교수님 말씀대로 세속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교회법 안에서도 좀 그 법치주의가 교회법 안에서의 그 법치주의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 분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좀 뭐 귀담아 들을 얘기도 많이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